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 그럴 수 없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5장 20절에 보면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자, 율법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는 데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통해 의롭고자 한다면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룰 뿐만 아니라 항상 그것을 지켜내야 합니다. 그러나 모든 율법을 항상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남들보다 상대적으로 의로울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율법의 요구를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의로운 척할 뿐이지 우리 모두는 결국 죄 아래에 있습니다. 자, 율법은 이것을 깨닫게 하는 도구예요. 우리는 연약하여 죄 아래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도구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죄인 중에 괴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남들보다 더 특별히 많은 죄를 지었거나 큰 죄를 저질러서가 아닙니다. 말씀이 우리 마음 깊은 곳까지 밝혀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죄를 깨달을 때 우리가 무엇을 알게 됩니까? 은혜를 알게 돼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죠.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죄인 중에 괴수인 자신이 사도로서 이같이 많은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렇게 죄를 깊이 깨달을수록 자기의 자기 공로를 내세우지 않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에 오해가 생겨날 수 있어요. 자,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절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아멘. 자, 어차피 우리가 율법으로 의로움에 이를 수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용서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라면 그냥 죄 가운데 살아가도 상관이 없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죄가 많을수록 용서의 은혜가 커지니 더 많은 죄를 짓는 것이 유익한 것 아니냐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 생각나십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감격하며 울었습니까? 그 입술로 내 모든 죄를 토설하며 울며 불며 회개의 눈물을 쏟았던 기억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그런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를 씻어주심에 얼마나 감격하며 울었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서는 그런 회개의 눈물을 찾기 힘듭니다. 물론 우리에게 죄가 없기 때문은 아니에요. 여전히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이미 우리의 삶을 이 죄에서 돌이켰고 주님께로 우리의 삶을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이전과 같은 회개의 은혜, 돌이킴의 은혜는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예수를 처음 만났을 때 그 회개의 그 눈물이 메말랐다고, 십자가의 그 구원의 감격이 식어진 것 같다고, 예수를 처음 만났을 때 그 은혜를 다시 경험하겠다고 예수 믿기 전의 삶으로, 죄를 즐거워하고 세상을 낙으로 삼으며 살아갔던 그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맞냐는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분들도 있죠. 눈물 콧물 다 쏟으며 이 회개하고 기도하지만 삶으로 돌아가면 전혀 변화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다가 온갖 세상 즐거움 가운데 빠져 살다가 다시 주님 앞에 나와 눈물 콧물 쏟으면서 회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주님 앞에 기도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이냐는 거예요. 예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2절 함께 읽겠습니다. 2절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아멘. 자,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났어요. 그 은혜가 너무나 크고 너무나 감사해서 매일매일 감격 속에 살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잖아요. 이 사람의 감정이란 게 오래가지 않아요. 세월이 지나면 아무리 큰 감격도 식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죽을 병에서 살아나도, 불치병에서 고침을 받아도 그 감격은 식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감격이 식어졌다고 다시 치유의 은혜를 경험하겠다고 그 죽을 병에, 불치병에 걸려서 고통하던 시절로 돌아가겠냐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이제 다른 종류의 은혜를 누려야죠. 고통에서 벗어난 은혜가 아니라 건강한 삶에서 오는 은혜를 누려야죠. 내게 새로이 주어진 그 삶에서 누리는 기쁨을 누려야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은혜도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에 회개의 은혜, 돌이킴의 은혜로 살아야 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큰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야 합니다. 용서받지 못할 내 죄를 씻어주신 그 은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대속의 은혜, 그 보혈의 피에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은혜는 십자가의 은혜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십자가의 은혜 너머에 부활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주님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살아계십니다. 우리는 회개의 은혜, 돌이킴의 은혜에서 이 부활의 은혜로 넘어가야 합니다. 우리 3절로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절로 4절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타교단에 있는 분들은 주로 세례를 받으셨을 거예요. 물을 뿌려서 죄를 씻는 이 세례를 받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원래 예수님이 요한에게 받으셨던 것은 침례입니다. 요단강 물에 몸을 온전히 잠겼다가 다시 일어나는 침례를 받으셨어요. 물론 침례가 맞냐 세례가 맞냐 이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는 그 신앙 고백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의미를 기억하는 데 있어서는 침례가 조금 더 유익한 것 같아요. 침례는 물속에 온전히 몸을 잠기게 합니다. 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함께 우리의 옛사람이 완전히 죽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물에서 다시 일어날 때 우리가 부활의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났음을, 이제 우리가 주님 안에서 거듭난 새 사람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죄에 대하여 죽었음을, 우리 모든 죄가 다 씻겨졌음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이제 거듭난 삶을 통해 부활의 주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진짜 우리가 누려야 할 은혜는 어떤 것입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십자가의 은혜도 중요하지만 그 은혜를 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부활의 삶에 동참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똥을 만지며 놀아도 그것이 더러운 줄 알지 못합니다. 이것이 내게 유익한지
해로운 것인지 구분할 수 있는 인지력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장하여 이것을 구분할 수 있는 인지력을 갖게 되면 더 이상 똥을 가지고 노는 어린아이들은 없습니다. 혹시 아직도 그것에 미련을 가지고 남몰래 똥을 만지며 노는 분들이 계십니까? 예. 그렇다면 병원에 가보셔야 돼요. 예. 여러분, 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 죄를 깨닫고 그 죄의 결과가 얼마나 처참한 것인지, 그 죄가 얼마나 더러운 것인지를 깨닫게 되면 더 이상 그 죄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죄와 은혜의 경계선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해결되지 않은 죄의 문제로 날마다 눈물 콧물 짜면서 살아가는 것은 진짜 은혜가 아닙니다. 진짜 은혜는 어디에 있어요? 부활 신앙에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 죄의 경계선에 머물러 있는 신앙이 아니라 은혜의 깊은 곳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말씀합니다. 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양다리를 걸치고 갈팡질팡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그 삶을 내어드리기를 원하세요. 그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온전히 알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세요. 세상을 더 많이 누리며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그 기쁨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세요. 예수 믿는 기쁨은 회개와 용서의 기쁨만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냥 맛보기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누리는 기쁨,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는 기쁨, 그 하나님의 은혜 아래 예배하고 교제하며 누리는 기쁨, 성령 안에서 열매를 맺어가며 자라가는 기쁨,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그 기쁨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기쁨이 있어요. 주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풍성한 감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죄의 발이 묶여 있으면 이 깊은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12절로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2절로 14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죄에 붙들려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즐거움에 붙들려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그 죄와 싸워 이기고 그 죄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의의 무기가 되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기쁨과 감격,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풍성한 믿음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귀한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용서의 은혜, 회개의 은혜에만 머물러 있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풍성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의 깊은 곳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우리의 삶이 죄의 발목 잡혀 있다면 하나님 그 올무를 끊어내게 하여 주시고 더 깊은 은혜의 곳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그 은혜를 사모하여 기도한 우리 성도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귀한 사랑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